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를 하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성도님들에게 좀 구약이 뭐며 신약이 뭔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전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많은 학자들이 뭐 구약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금 다루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성경적 신약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간단한 말로 줄여서 하나 단어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다가 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소위 다른 산에 있는 돌이 들어와 기존의 돌들을 깎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원래는 타산지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난대요. 이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산에 돌이 들어와 그 산에 있는 옥을 다듬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돌과 같은 존재지만 그 돌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그 옥을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배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 무엇이며 돌이 무엇인지를 또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우리가 잘 아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산이 신약의 산을 부순다라는 그런 개념을 아십니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려면 구약을 보면 언제나 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 그리고 아라랏산, 모리아산, 그리고 시내산, 시온산, 그다음에 갈멜산 이런 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산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산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산 하면 제가 늘 이것과 연결시키죠. 단순히 산은 그냥 높은 산이 아니라 바로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로스.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하면 오로스라고 하는 거죠.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산이거든요. 그런데 산인데 이 오로스라는 말이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우라노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면 어떤 큰 이렇게 괴물이 아니라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로스와 우라노스는 같은 어원인 우라노스, 오로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거는 산인데 이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고지입니다. 고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산, 하늘 이것은 다 성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날아가는 새를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새겨진 휘장에 새겨진 그 휘장의 무늬를 아십니까? 날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비유적 관용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것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잖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그런 비유를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스, 우라노스 하면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산 하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산은 곧 구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하늘을 뜻하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전을 하나님은 신약의 산,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부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산들이 나타나고 신약의 산,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거든요.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얘기하면 성전 얘기하면 다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억지로 연결시킨 거지만 타산지석 가이공옥처럼 그 구약의 산에 신약의 산이 와서 그 구약의 산을 정말 아름답게 깎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인해 그 옥이 다듬어지듯 신약은 구약으로 인해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더 확인시켜주고 확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 이상으로 서로를 다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고 신약도 구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구약은 자막이 없는 화면이고, 그러니까 다 영상이고, 신약은 영상이 없는 자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면 그게 뭔 뜻인지는 알지만, 큰 틀은 알지만 두리뭉실하거든요. 근데 자막만 봐도 그 자막의 내용은 명쾌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해석 방법에서 구약은 예언 쓰고 역사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서로를 함께 만들어 가게 하는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준비 과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은 그렇게 말하니까 구약은 그건 완성된 것이 아니냐, 미완성적인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미완성적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구약도 완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인데 그것이 왜 미완성적이다라고 하고 굳이 표현하냐면 구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인 겁니다.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구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전혀 완성의 책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인데요. 좀 깁니다.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죠. 여기 보면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옛 언약이 흠이 있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잘 안 되어서 새로 보충하신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수정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실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새 언약으로 향하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새 언약을 가르치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옛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향해 가르치는 참된 이정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서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뭐 실패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향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 못하면 실패된 것으로밖에 못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진짜 타산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산의 돌은 그냥 타산의 돌로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신약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타산의 돌이 아니라 옥을 다듬는 돌이고 그리고 옥은 그 타산의 돌로 인해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의 이정표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는 각각 존재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 구약의 율법이고 새 언약은 신약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율법과 은혜는 사도 바울이 늘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아니다. 율법이 얼마나 귀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버리라고 했다가 율법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제사 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구약의 율법 자체는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목적은 그냥 그 구약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성경을 보면 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냥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되는 나라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다 부자가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축복에 대한 말씀은.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물질적 축복에 대한 것은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 축복에 대한 것은 구약에만 있습니다. 구약에는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든지 이삭이 받은 복이라든지 야곱이 받은 복 그런 것들은 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복 그래 구약이 복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복 빌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남편 100억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10억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김째째, 이째째, 아이고 이째째 집사, 김째째 집사 그렇게 째짜냐? 1000억 벌게 해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쳤던 부원 강사님의 가르침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젊은 전도사 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저 부원 강사님은 좀 우리를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확 꺼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한 진짜 복은 신약에서 다 설명하잖아요.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볼 때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유대교라든지 안식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구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 대단해요. 그들의 신앙은 진짜 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 총기 안 들려고 영창 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합법적 면제입니다. 군대 그 법으로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으로 증명이 되면 그 사람 군대 안 가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나중에 이게 진짜 가짜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등록한 교인이다 하면 다시 이제 수급해서 벌금도 내고 벌도 막 징역도 살고 군대로 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요 다 구약을 지킵니다. 구약을 지켜요. 그런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순대 안 먹어요. 선지국 절대 안 먹고요. 예. 왜 안 먹겠습니까? 구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 매여 있는 정말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시커먼 양복 입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참된 성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있잖아요. 그 율법서. 유대인들은요, 끝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의 끝은 어디입니까?
구약 맨 마지막 책이 어떤 거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예, 끝말이 생각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대기로 구약을 끝내요. 그 다음 선지서는 이렇게 안 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역대기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그 페르시아, 바빌론의 포로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잖아요. 포로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가 포로기가 나잖아요. 포로기가 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끝납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건축되어진 성전을 진짜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역대기에서 아예 끝내버립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열왕기 상하보다는 역대기를 더 많이 봐요. 열왕기는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왕들이 많거든요. 역대기에는 그 악한 왕도 선하게 다 그려놓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라기로 끝내잖아요. 그 말라기가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1조 얘기. 11조 하나님께 드려봐라, 시험해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11조 드리라고 하는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외쳤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전부 흠있고 점있고 야 이방 신들도 안 받을 그런 재물을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니? 너희들 갖다 가져가라고. 아무도 안 받는다. 나 그거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책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제사와 제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를 끝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왔다? 뭐가 왔다 좀 이상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만 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 제사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냐라는 것이죠.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있는데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초등교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손잡고 인도하는 길 안내자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어떤 그 은혜로 인도하는 자지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라는 것은 죄 없는 제물이 죄인 대신 죽임을 당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형,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새 언약을 위해 구약을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그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어떻습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 뭐 만족을 누렸습니까?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늘 메마름의 시간, 목마름의 시간을 거쳐갔던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민족이에요. 샘플이죠. 샘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으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그리고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완전한 율법도 그 완전한 것들도 신약이 없이는 완전해지지 않고 신약 역시도 구약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성경신학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한번 조금 확인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이라든지 2장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강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자, 먼저 조금 보시면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에 있던 그 무질서 속에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을 확 보여주시죠.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뭇을 나누시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곳에 다 채워 넣으시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죄인된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셔서 우리들 환하게 비추시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냐면 어두움을 보여주시기 위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약의 그 빛이 무엇이며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왜 계속 필요합니까? 인간의 죄를 사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의 제사는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청지 창조 사역과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로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에 빛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다라고 하죠. 그게 첫째 날 사역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례를 받는다거든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첫째 날에 그렇게 빛이 나고 그 이튿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날, 이튿날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내일 그리고 이튿날, 사흘이거든. 사흘
사흘 이렇게. 그리고 일곱째 날 얘기가 나와요. 7일째 얘기가 나와요. 첫째 날, 이튿날, 4일이죠. 그리고 사흘 3일이죠. 그 일곱째 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냐면 첫째 날은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과 물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딱 나누시죠. 근데 요게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요 중간이 뭐라고 했습니까? 궁창이죠. 궁창입니다. 궁창.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라키아라고 하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얇게 펴다라고 했죠. 그 금을 얇게 펴서 입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물과 물을 쫙 나누면서 그 중간에 지나가는 세례를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그리고 이게 물두멍 사건이고 이 라키아가 그렇게 얇게 펴고 있는 것이 그 성전을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금은 곧 기름이고요. 그런데 이 성전은 성막을 감싸고 있는 게 또 뭡니까? 그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궁창으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라키아로. 그래서 휘장이 다 이것이에요.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연결막인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 궁창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윗물이 아랫물로 다 쏟아지는 노아의 홍수로 또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노아 윗물이 다 쏟아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윗물이 다 떨어짐으로 해서 뭐가 확인되어져요? 팔이 확인되어지거든요. 팔이. 노아의 8 식구, 팔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선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배를 타고 있는 8명의 입, 8명의 사람. 이게 배선자예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팔로서 이렇게 살아나는 게 뭔지를, 팔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8째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둘째 날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셋째 날은 뭡니까? 셋째 날은 묻을 만드시죠. 이 물에서 묻을 딱 올리잖아요. 묻을 만드시죠. 묻을 만드는데 이 땅이 뭡니까? 제가 이 바다는 저주의 물이라고 했죠. 저주의 바다에서 쫙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에는 채소가 있죠. 이튿날, 셋째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넷째 날에도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사건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하시죠.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마치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천국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죠.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메타포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나와 있는 그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정표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구약의 내용,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겠습니까? 뭐 이제 좀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좀 말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가리키는 지표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많은 이단들,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의 개념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여전히 그 지표를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통일교고요. 통일교는 뭐 교리도요,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은 피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피가름이 뭐냐면, 문선명도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 문선명이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선명이가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뱀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해. 영적 구원은 시키는데, 우리의 육적, 이 세상적 삶의 회복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짜 뱀에 의해서 부패되어지고 오염된 우리 피가름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정명석이가 다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또 하와가 그 힘의 천사 미케알과 이렇게 그 바람이 나가지고 또 자식을 낳은 게 또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명석은 완벽하게 드러났지만 문선명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죠. 문선명이가 주장하는 게 그럽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참 부모를 이렇게 가르치죠. 참 부모, 참 아버지. 그래서 문선명이 자신이 참 부모, 참 아버지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했지, 진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있지 않으면 정결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참 부모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이 죽으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한학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 어머니라 하잖아요. 참 어머니를 또 바꿨어요. 한학자 죽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참 아들이 나오겠죠. 참 딸이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향하지 않고 전부 자기에게 향합니다. 이게 이단적 요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기독교에도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드러내놓고 문선명처럼 안 하지만 거의 목사들이 신이에요. 목사들이 왕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소위 대언자처럼 행위를 해요. 교황 욕하면서 교황보다 더한 교주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여전히 그 철옹성 같은 교회를 세워 올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올려놓고 소위 성역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성역인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교회 성역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건물을 세워놓는 게 성역입니까? 그게? 우리 그런 사상이 좀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교회 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건 조금 모양만 바꾸었지 여전히 그건 구약이에요. 유대교이고 종교고 불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불교 법당 들어가기 전에 사초랑 세워놓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사초랑 세우듯 앞에 십자가 딱 걸어놨는 거예요. 음악 쫙 깔아놓고 하면은 다 울죠, 뭐. 저도 훈련소 들어갔는데 6주 훈련 받는데 4주 동안 교회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가고 싶습니까? 4주 만에, 야, 기독교 손들어. 손들니까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야, 종교생활 한다, 오늘. 종교활동 있으니까 교회 갈 준비해. 바바박 준비했지. 야, 드디어 교회 간다. 씨, 왔어.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초코파이 말 먹어야지 했는데, 진짜 그 집 뭐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 내 같이 간 초코파이 먹으러 따라갔던 애는, 너 왜 우냐? 하면서 같이 막 울고, 너 왜 우는데 갑자기? 몰라, 나도. 이러면서 막,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올 때 이제 쪽복음 나눠주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쪽복음 이렇게 얇은 거. 그거 이렇게 꽁쳐 와가지고. 그걸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못 보게 하거든요. 그거 탁 꺼내가지고. 이제 정오 끝나고 나면 다 잘하잖아요. 그럼 그거 달빛에, 그리고 가로등에 비춰갖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읽었던 감동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한 겁니다. 진짜 그 마음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상시 해버리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구약은 정말 구약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그건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약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구약만 붙잡고 살아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불공 드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이거구나라고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된 신으로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도 이렇지 않습니까? 신자도 이게 앞에 써 있는 게 볼시잖아요. 볼시, 예. 볼시라는 거죠. 볼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신이 참된 하나님이 되지. 안 그러면 진짜 이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게 그냥 귀신이 된 겁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잠깐 이제 TV를 켜서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데 스튜디오스로 잘 회사를 다니던 딸이 무당에 빠져가지고 접신을 했대요. 자기 신내림 받았어 이런 거. 그러면서 오만 그 접신한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신내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신입니까? 그게 신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건 신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그 귀입니다. 귀. 그래서 사실 일본어라든지 그 중국어는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귀는 귀고 신은 신이에요. 우리나라만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라고 하지 귀는 귀고 신은 신이에요. 귀는 음이고 신은 양이에요. 그래서 귀는 우리가 이제 귀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귀것들. 그게 이제 귀신을 얘기할 때 귀것이라고 해요. 예. 뭐 뜬 것이라면 이제
위로 동동 떠 하늘에 있는 귀신이고 아래 것 하면 뭐 아래 것이라면 뭐 땅에 있는 거 뭐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귀만이 귀신 음의 기운이에요. 신은요 양의 기운이고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무당 잡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는 거 기억하시고 이 구약과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